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을 여장부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앞선 3장에서는 사사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사 8년 동안을 지배박했는데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갈렙의 사이였던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사 구원하셔서 이후 4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다시 죄를 지었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복당하게 하사 18년을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이후 8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이 두 사사 이야기에는 2장에 나온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네 단계의 악순환 구조가 대필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소를 모는 직업의 목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에훗 이야기는 3장 31절 단 한 절에 지나가듯이 요약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는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보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사사가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4장 본문 바로 앞부분인 1절부터 10절을 보면 사사 에훗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악을 범했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사 20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오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사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드보라가 여성이었다는 점이며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 역시 본문에 나온 대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여성 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장 4절을 보면 이제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우리가 가진 한글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때의 드보라가 여성이었고 여선지자였으며 라피돗의 아내였는데 그녀가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 직분을 맡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성, 여선지자, 라피돗의 아내, 그녀라는 여성형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여러 민주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당시 완전히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그 사회의 대표 지도자가 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로 들어 사용하시사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구출하시고 5장 31절 말씀대로 40년 그녀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남성 사사와 달리 드보라가 직접 전투를 지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투를 수행할 남성 장군을 임명하고 영적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군으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과의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락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여서 전투에 함께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앞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또한 9절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런 바락의 소심함 때문에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전쟁의 결정적 승리의 영광이 그가
바락이 아니라 다른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로 그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죽인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흥미롭게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은 바락과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의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 특이하게 11절 이 단락의 맨 앞절에서 이렇게 갑자기 헤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멸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지만 이 단락의 맨 첫 절이 가리키는 것과 같이 이 단락의 보다 궁극적 의도는 이스라엘의 이런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음 단락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일을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1절은 17절 이하 구절에 대한 배경을 미리 말하므로 중간에 12절, 16절보다 17절 이하가 더 중요한 사건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왕이었던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이 사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거의 다 이제 진멸돼서 이제 피했는데 어디로 피했냐면은 자신의 그런 주군이었던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던 그 겐 사람 헤벨에게 피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에게 먹을 우유를 제공하고 이불 등을 주면서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환대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였지만 그가 잠들자 그의 머리 관자놀이에 장막에 말뚝을 대고 방망이로 이렇게 그것을 쳐서 박아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호밥이 아니라 이드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모세에게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자손이 이드로나 호밥의 후예인 그런 겐 자손이 유다 지파와 가깝게 지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부게는 미디안 출신이지만 모게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 때문에 혈통적으로 가까울 수 있었던 이 겐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 등으로 결정적 순간에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의 남편이 가나안 왕 야빈과 맺은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22절에서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스라는 죽어 있었고 바락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전쟁 승리의 영광이 바락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한 여인에게 돌려지는 것을 바락 자신이 이렇게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나안과의 전쟁은 두 여장부인 사사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주도와 공헌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 단락인 23절, 24절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까지 굴복하고 진멸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과는 달리 우리 교단을 비롯한 보수적 교회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을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회 발전을 못 따라가고 나이든 남성들만의 꼰대 집단으로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여장부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난제들이 보다 평화롭고 지혜롭게 해결되며 보다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기독 가정들도 남성 중심의 꼰대 문화에서 탈피하여 민주화된 사회를 이끌며 전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도록 은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